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지난 그 제 책에 호랑이와 개 그런 제가 글을 하나 썼던 적이 있어요. 호랑이 경험은 여러분이 없으실 거지만 개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개 기르는데 개 이쁘다고 뭐 이렇게 돌멩이를 툭 던지면은 1번 개가 돌멩이를 던진 사람을 쫙 쳐다본다. 아니면 누가 던졌는지는 안 보고 돌멩이만 쫓아 쫘라락 간다. 비교적 짝은 대답을 잘하시는데 저 짝은 좀 멀다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한테 돌멩이를 던지면 그 개가 돌멩이를 던진 그 원인자 사람을 쫙 직실해요? 아니면 그냥 돌멩이만 쫓아가? 그래서 그게 재밌어갖고 이번에는 이리 던지면 저리 던지면 그러면 개는 평생 돌멩이만 쫓아다니다가 놀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 경험자들에 의하면 호랑이한테 막대기를 던지면 호랑이는 막대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던진 사람에게 덤벼든대. 그게 개와 호랑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개처럼 사는 인생이 있는 거고 또 세상에는 아주 소수의 호랑이처럼 사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예수라는 한 존재가 어마어마한 존재가 5,000명을 먹이는 일을 벌였습니다. 대다수의 군중들은 개처럼 예수가 행한 그 떡 먹는 일에 집중하여서 떡을 향해 몰켜다닙니다. 맞죠? 어떤 집단은 뭔가 하면 또 다른 집단들은 대다수의 군중들은 그 개처럼 어떤 원인자가 돌멩이를 던졌을 때 돌멩이를 쫓아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반면에 또 어떤 집단들은 뭔가 하면 그 행위를 아주 잘 데코레이션,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온갖으로 다른 양식으로 설득하고 뭔가 하면 추동시키는 재료로 써먹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지난 시간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오병이어 행위에 대한 예수의 행위에 대한 다른 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그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그 행위를 일으키신 예수에게 집중했어요? 아니면 그 행위를 포장을 했어? 포장. 제도화, 의전화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물건을 이렇게 생산해내잖아요. 그럼 생산자가 있고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또 포장해서 팔아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 값은 누구에 의해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고급스러워지기도 하고 천해지기도 해. 아니, 민유순 권사님이 옥수수를 심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옥수수를 심고 기른 사람은 민유순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뭔가 하면 박명구 권사님이 한 접당 2만 원씩 사다가 그걸 다시 포장을 하는 거야. 에? 한 접에 100개잖아요? 50개들이를 포장을 꺼죽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고급스럽게. 그러면 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 그러면 그 제품에 뭔가 하면 변화는 생산자인 민유순이가 결정한다? 아니면 포장하는 박명구가 결정한다? 예수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가 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포장을 하는가 하면 제도와 의전화해서 그걸 누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그걸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해서 뭔가 하면은 그 생산자와 그 포장한 사람이 이제 중간 이 판매자에서 나오는 차익은 1번 생산자가 먹는다, 2번 포장한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이 예수의 이 사건 속에서 이거를 제도와 의존화해서 포장을 해서 거기서 남는 이득은 예수님이 드시갔어? 아니면 제자들, 목사가 못 갔어? 에? 그냥 목사 그래. 뭐 목사님들은, 목사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존칭이에요. 님자는 안 붙여도 되는 거야. 그래도 또 내 앞에 면전에서 허목사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지난 주일에 포인트에서 나눠드린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사복음서 대조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그 내용과 표현이 같고 요한복음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의 역할 혹은 위치가 두드러지게 보인 반면에, 왜냐하면 예수를 포장해서 써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물건 띄울 때는 뭔가 하면은 원 생산자에서 싸게 띄우는 거야. 그거를 포장을, 요즘에는 여러분 이 제품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포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죠. 제가 뭐 이게 프랑스 요리나 이렇게 비싼 요리는 모르지만은 뭐 절대는 아니에요. 싼 요리와 비싼 요리의 차이는 싼 접시에 나오는지 비싼 접시에 나오는지 차이일 거야. 에? 비싼 접시에 나오면 뭐야? 비싼 거고, 싼 접시에 나오면 싼 거고. 근데 싼 접시를, 비싼 접시를 누가 써? 오늘은 오병이어의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포장,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간섭이 완전히 제거되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동양에서는 뭔가면 이게 구지선사라고 말하는데, 선생이 달을 보라 그러면 뭘 봐야 돼? 뭘 봐야 돼? 달을 봐야 되는데 뭘 봐? 달을 보라 그러면 어딜 본다는 거야? 손가락을 본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제가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달 보는 사람 별로 없어. 돌멩이 던지면 나를 안 봐. 어딜 봐? 에? 돌멩이만 봐. 이게 이 니체에 의하면 이런 종교가 여러분 대중을 아편화시킨다는 거야. 알아요? 그러면 재밌거든 여러분. 이쪽으로 던지면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어딜 봐? 여길 쫙 봐. 이쪽으로 던지면 야, 정말 가지놀기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장사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뒷이야기를 좀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뒷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어요. 여러분, 잘 좀 보세요. 오병이어 아시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인 사건.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나왔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 거하고 요한복음에 나온 거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니에요. 꽤 달라요. 그러면 또 여러분에게 이제 여쭤보겠다고, 찍으시라고. 그 오병이어의 뒷이야기, 뭐 먹고 났는데 말이지, 뭐 정세환 장로님은 9바구니를 싸가지고 갔다는 둥, 뭐 박이봉 권사님은 12바구니를 몰래 싸가지고 갔다는 둥, 그런 뒷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을까 없을까? 찍으시라니까? 없어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어느 복음에는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그 오병이어의 뒷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는 뒷이야기가 없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뒷이야기가 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6장 22절 이하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뒷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오늘은 보려고 해요. 먼저 22절, 27절을 여러분 한번 열어봐 주세요. 한번 읽었지만은 22절, 이튿날, 무슨 날이에요? 이게 이튿날이라는 것은 떡을 먹고, 그렇죠. 다음 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2절 23절을 이제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떡 먹은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24절을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이거 황당한 거야. 예수가 있어야 또 뭘 먹을 텐데, 떡을 먹을 텐데 없으면 이거 당혹스러워, 안 당혹스러워?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왜냐하면 또 다수는 떡을 또 누가 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줬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누구를 찾으러? 예수를 찾으러 갔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십시오. 시작. 26절 시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눈 새빨갛게 찾아다니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내 가치가 뭔지, 내 이상이 뭔지, 내가 실현하려고 하는 꿈이 뭔지,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뭐? 떡. 이 떡 같은 놈들아.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오병이어에 반응하는 군중들에 대하여서 잘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옳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다고 말하는 거야? 맞아요? 확실해요? 이 짝도 대답해. 확실해요? 그러면 오병이어, 주여, 당신께서 말이지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5,000명을 먹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잘한다 그럴까 아니면 싸대기 때릴까? 뭐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뭐가? 여러분 22절에서부터 27절을 한번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대중들하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의 표징을 경험한 뒤에 거의 미칠 정도로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빌미로 그를 왕으로 앉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예수는 홀로 산으로 가서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찾았죠. 그래서 숨어있는 예수를 찾아냅니다. 25절에 그 원망과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왜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25절 한번 보실래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왜 이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기적도 안 일어나지만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면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몰래 산에가 숨어야 아니면은 신문에 광고를 해. 그 자식들은 어느 제자야? 이 25절은 여러분 원망과 간절함이기도 하지만은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그 가치관에 있어서 여러분 갈등 구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중은 뭔가 하면 그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참 복음의 정신을 가져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릇된 본질에 이미 너무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오늘 예배 보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도 여전히 지금 오병이어가지고 설교하는 데가 지금 한국의 3만 개의 교회 중에서 한 그래도 300개 교회는 있을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요. 지금 이게 어디다가 혼을 빼놓고 오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논쟁적인 이 원망을 가진 그 25절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 아니냐 말이야.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말이야. 내가 빵이나 먹이겠다고 그 일을 행했냐 말이야. 너희들이 하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으니까 내가 숨었지. 뭐 이런 뜻이 아닙니까?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로. 이건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는 오병이어의 본문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거나 배부른 것을 뭐 출세 이런 것에 여러분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 쓰지 말아야 돼요. 이걸 계속 써먹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편쟁이가 되는 거야. 천박한 기독교의 아편쟁이. 이 아편이라는 게 나는 안 먹어봐서 그렇지만은 끊기가 쉽대요, 안 쉽대요? 해보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끊기가 어려우니까 매주일 교회 와서 약속한 금액에 이 아편들을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좋아. 이 비유가 천박하니까 뺍시다,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안 맞는 비유 같으네. 따지고 보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아주 싸구려 아편 파는 거야. 근데 이미 중독이 됐기 때문에 뭔가 하면 매일 안 먹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그래도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저 또 연보함에 또 얼마큼 넣어서 요만큼 아편 주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해서 받아가고서는 또 이렇게 먹고 새 힘이 난다고 가가고 또 자빠졌다간 또 들어오고. 그래도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예전보다는 이 독설이 좀 많이 줄어드는 거야. 사실 이런 독설은 여러분에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우리 동종업자들끼리 모였을 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독설 듣기 싫으니까 또 제가 요새 불려 가는 데도 없어 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진리, 사랑, 자비,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다움, 나눔 같은 걸 읽은 게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의 대화로는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대화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으면서 빵만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를 다른 새로운 것을 생각했는데 새로운 혁명의 징조를 여러분 꿈꾸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체제. 그건 뭐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를 붙들고 있으면은 저희를 앞으로 주동자로 내세우면 얼마든지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있구나?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에 집착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개에 비유하는 게 돌멩이를 보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체제 전복 정도면 이게 늑대나 여우쯤엔 해당하지. 혁명에 대한 상상력이 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공동체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전으로 설치하여 제도로 이용하려는 거고, 일반 대중들은 사회 전복적인 체제 급진주의로 활용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와는 동떨어진 욕구를 오늘 이 양자가 작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떡줄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사람들은 각기 제가 놓인 위치에서 제멋대로 예수와 그 내면 그리고 그의 행위를 같이 판단해 버린 겁니다. 26절에 배가 불렀다는 말씀과 27절에, 여러분 2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7절 시작.
그러니까 앞절에 나타난 이 요한 공동체의 견해로는 앞에 5,000명이 오병으로 떡을 먹은 것은 무슨 인생살이 하는데 말이지, 무슨 뭐 뱀장어를 먹을까, 무슨 뭐 아니면 상어 고기를 먹을까, 무슨 뭐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좋은 소위 기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신분 상승이나 상황 변화를 도모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다 뭔가면 살 짓이다, 썩을 짓이다. 아니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어쩌자고 왜 기독교는 그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었으면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썩은 거야? 한국교회가 여러분 썩었어, 안 썩었어?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맥사가리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동안 어떤 걸 먹은 것 같아? 힘이 되는, 생명이 되는 걸 먹은 것 같아? 아니면 썩을 것만 먹은 것 같아? 그게 다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래? 우리가 다, 따라 안 하실래? 우리가 다 썩을 놈들이다. 뭐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요. 목사인 허태수에게 교회 다니는 교회 공동체인 성함교회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뭐 세상이 기대하는 게 뭐 있어요? 아, 저희가 있으면 우리가 뭐 이런 기대가 없잖아. 하도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뭐 내라 그래요? 세금 내라 그래요. 낸대 안 낸대?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놈들이 안 내겠다는 거야.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가 노동을 해서 번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는 거야. 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이런 엠뱅할 소리 같은. 여러분, 세금 낼 목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금 못 내는 목사가 여러분 3분의 2나 됩니다. 3분의 1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세금만 내면 안 돼. 곱하기 3으로 내야 돼, 그 마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도구하여 종교 제도를 구축하려는 것, 이것도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고, 혁명으로 새로운 정치 체제를 일으키려는 것, 그래서 승리와 성공의 욕망에 대한 종교 집단과 일반 대중에 대한 이 비난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26절과 27절 속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와 그들,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대중들의 갈등이고 차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와 다르게 갖는 시선입니다. 이게 빵을 먹고 고기를 얻어먹은 이들의 내면적인 욕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속에 숨어 있다고 요한복음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나 그 공동체는 오병이어 사건을 둘러싼 종교 집단과 인간 군상들이 갖는 내면을 꿰뚫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식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 수준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수준이 이제 진화를 좀 어떻게 한 거야? 한 거야.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른 어떤 교회, 뭐 매일 기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내가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리니 뭐 단물을 내시고 쓴물을 뭐 설탕물로 바꿔주시고 말이지 이러는 데 가서 이 설교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이게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제 말은요, 요한복음 공동체는요, 이런 시선을 가질 만한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다른 시선을 갖는 공동체가 되려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수준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높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제가 저의 이런 신학적 해석을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교우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 안 믿으세요? 믿어줘요. 아무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대서 그게 공동체의 보편의식이 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요한복음 공동체는 전체적으로 수준이 상당히 심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보면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그냥 믿습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리에 궁금함이 많은 사람이야. 지난번에 황제국 권사님이 요새 시간이 좀 남아갖고서는 요한복음은 있는데 무슨 4장 어느 절이 해석이 안 된대. 저도 이렇게 막 말하지만은요, 막상 여러분이 그렇게 훅 하고 이메일로다가 질문하면은 나도 그게 뭔가 하고 또 찾아봐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찾아갖고 답을 다는 사이에 내가 흐뭇하더라고. 이런 교인이 있다는 거. 뭐 그럴 거 없잖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믿습니다 하면 돼야 안 돼? 아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그래도 될 텐데, 그걸 말이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런 뜻이 아닌 것 같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물어주니, 내가 그래도 계속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구나.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저 서울로 이사 가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성서 주석을 통째로 다 샀어. 이만큼 46권짜리를 창세기부터 읽는 거야. 여러분, 신학생도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걸 왜 읽겠어? 쓸데없이 설교할 때나 그냥 갖다가 쓰는 거지. 계속 읽는데 그 평신도가 집사가 뭘 알겠어. 나오는 단어 쪽쪽 다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말이지. 그럼 그럴 때마다 11시에도 전화하고 말이지. 이메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낸들 그걸 알아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도 할 수 없이 월부로 그 46권짜리 주석 샀잖아.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물어보면 빨리 그거 펴갖고 말이지, 뭔지 보려고. 야, 사람 훌륭하게 기르는 것도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크면 목사도 커지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면 이 짝 친구도 그냥 가는 거야. 공부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남매들도 여러분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18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시작. 잠깐만요. 베드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중에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거의 그 관직의 수준에 있는 아주 하이 퀄리티한 그 의식을 가진 사람 중에도 누구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야? 제자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예수가 비교적 이 대제사장의 뜰을 드나들기에 쉬워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요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 중에 하나예요. 이미 사람들의 수준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콩밤에다가 그냥 헐레벌떡 고무신 끌고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 다음에 4장 몇 절인가 하면 46절. 4장 46절 시작. 여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왕가에 속한 익명의 뭐야? 관리.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고위층이 아니야. 에? 고위층입니다. 그도 누군가 하면은 이 요한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뭐야? 등장인물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요한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시선,
아주 높은 차원의 시선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공동체가 그렇다고 해서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봤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는 갖고 있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요한복음만의 시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가능하다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그런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공동체만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시선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누구든지 말해요. 오늘날 이 세대에 성함교회 교인들만 가질 수 있는 시선이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있다고 봐. 아니, 나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오래된 30년 된 동기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나 저짝에 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교인들이나 뭐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다르대. 여러분, 달라요, 진짜? 그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는 짓이 다른 거야? 아니면 시선과 가치관과 방향이 다른 거야? 하는 짓이 다르면 또라요.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과 방향이 그 본질과 어떻게 하는 거? 일치하는 것.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과 가치관은 누구와 일치해야 돼요? 허목사와 일치해야 돼? 아니면 예수와 일치해야 돼? 근데 만약에 예수와 일치되지 않는 시선, 예수와 일치되지 않는 가치관, 예수와 일치되지 않는 방향성을 여러분이 가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독교와 상관이, 예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성함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시선이 다르다. 대전제. 그 다른데 그 시선과 방향과 가치관이 누구와 일치한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르긴 다른데 아마 시선은 석가모니하고 일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마호메시라든지, 아니면 안중근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이라든지, 뭐 이래? 제가 끊임없는 시선의 전환을 그리고 해체와 전복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만 여러분 시선의 전환과 해체와 전복의 여러분 마지막 골은 누구요? 그게 느껴지셔요? 여러분 28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꾸짖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시작.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는 짓이 옳은 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많은 대중이 지금 당혹스러워 안 당혹스러워요? 당혹스러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당신들이 하는 거 다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지금 다 허당이다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너가 말하는 예수의 일이란 무언가 이렇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 다 나와. 28절을 그 증거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그걸 환호하는 짓을 썩을 양식을 찾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는 것이나 변형된 욕망으로 투사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예수의 비난의 대상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뻔뻔하게 말하는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하튼 28절에서 예수는 그러지 말고 이러시오 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서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고 판단하는 것도 썩을 양식이고 오병이어를 의전과 제도로 만들어서 종교화하는 것도 썩을 양식이고 좀 더 저급하게 출세하고 부자 되는 근거가 된다고 믿는 오늘날의 신앙도 여전히 어떤 거예요? 썩을 양식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이걸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그 물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대중들은 모릅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자기 자신과 내면의 욕심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니 이건 묻는 게 아니라 소리치는 겁니다. 그게 28절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뭐가 종교가 지향하는 바냐? 예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일이 예수를 의존하고 제도하는 것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포장하는 것 주님의 일 아닙니다. 예수님을 빌미로 경제적이고 사회 변혁적인 유익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다 썩을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이란 썩지 않을 일이래요. 대중들은 그런데 이 대중들은 아직 그걸 모르겠어. 뭔지 그게.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공동체는 알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공동체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다른 대중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30분이) 되었으므로 오늘 설교 여기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설교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러니까 저 지금 빨리 들어와. 끝났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일이 뭔가 한번 여러분 그 답이라도 한번 봅시다. 답 29절에 예수님이 그럼 주의 일이 뭐냐? 뭐 사회를 변혁 체제를 바꾸는 일도 아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일도 아니고 예전과 제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그랬더니 29절에 시작. 그러니까 개를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면 뭘 쫓아가지 말고 돌멩이 던진 누구를 보라는 거야? 그래야 쏙지? 저도 개 여러 번 길러봤지만은 돌 던지면 먹을 것도 아닌데도 가서 또 이 새끼는 또 그걸 여러 번 어떻게 해? 핥아보고 말이지, 주물러보고 물어보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예전에 제가 개를 여러 마리 기르는데 발바리 같은 걸 하나 길렀는데 그 어릴 때 그때는 여기다 이게 깬 자갈을 쫙 다 깔아놨거든. 막 앞뒤로 다 쫙 깔아놓으니까 이제 이 개가 저 단풍나무 밑으로 쭉 오면은 제가 심심해서 이렇게 돌을 탁 던지면 이마가 그걸로 쪼르르 가서 그거를 가지고 놀다가 버려야 되는데 얘는 더 착한 개야. 그래서 그걸 먹을 건 줄 알고 어떻게? 주워 먹어.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지나니까 우리 이 발바리가 아예 음식을 안 먹고 뭐만 주워 먹는가 하면 돌만 먹어. 그래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것을 배를 만져보면 돌멩이가 쭉 늘어져 있어. 정말 개는 개인데 영물이죠? 여러분 기독교도 이럴 수도 있어요. 뭐만 가득히 먹고. 에? 아이 목사가 이거 다 하고 확 던지면 저 가서 주워 먹어요, 안 주워 먹어요? 근데 그게 생명의 양식이래, 썩을 양식이래. 개로 말하면 돌 아니요. 그럼 계속 주워 먹으면 나중에는 일상적인 음식을 섭취할 수? 어느 날 내가 새벽기도 하고서 나와봤더니 그래도 또 예배당에 사는 개라고 예배당 앞에 그때 요렇게 도끼다시 한 그 들어가는 문이 있었는데 거기 너무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돌만 먹으니 뭐 어떻게 살겠어? 기독교인이 다 이제 이 지경이야. 돌만 주워 먹어갖고 정말 영양 가라고는 개뿔도 없어. 아주 뭐만 살아서 짓기만 잘해. 그런 개가 한 마리 있었네. 지금 생각나네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양식이 되지 않아요. 한 번 쏘으면 예쌍 하고 돌멩이 딱 던지면 그땐 누굴 째려봐야 돼? 사람을 쫙 째려보면서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멍청하게 희죽 웃고선 또 가서 물어보고 또 젖자로 지면 또 가서 물어보고 말이지. 이러다가 인생 예배당 앞에 죽으면 뭐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삶의 시선을 이제 새로움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전환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선이 이제 예수의 가치관과 방향성 그리고 예수의 그 존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바뀌어진 그 예수의 사람으로 통하여 더 없는 삶의 기쁨과 또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